안녕하세요. 한울가족 여러분. 한울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4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사랑을 나타내는 자애입니다. 히브리어의 헤세드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자애는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따사롭고 돈독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자애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애는 사랑 자자와 사랑의 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사랑 자자는 거물 자자와 마음 십자가 합쳐졌고요. 사랑의 자는 받을 숫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졌습니다. 둘 다 마음 심자가 합쳐졌는데요. 마음 심자를 빼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랑 자자에는 거물 현자가 두 개 합친 것이 거물 자자입니다. 거물 현자가 두 개 있는데 거물 현자는 머리 두자와 작을 요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작다라는 것은 실사변은 에서 그것이 반으로 나눠준 것이 가는실 멱자이고요. 그것을 또 반으로 나누면 작을 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서적인 의미로 살펴보자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다 그랬는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땅에 작은 생명을 주셨다. 땅 속이 캄캄하고요. 어머니의 자궁 속이 캄캄하고 실탈의 끝이 어둡고 가물가물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자자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자녀를 향해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순수하고 베푸는 사랑을 나타납니다. 성서적으로는 거물 자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두 사람이 인간이겠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자는 받을 숫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졌습니다. 우선 받을 숫자는 손톱 조자와 덮을 멱자, 또우자 세 개가 합쳐졌는데요. 손톱 조자는 물건을 주는 사람의 손이고요. 덮을 멱자는 주고받는 물건을 뜻하고 또우자는 받는 사람의 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자는 받을 숫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더해져서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사랑이 된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받으려는 마음이 깔린 사랑을 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 여기서 또 우자 대신에 천천히 걸을 셋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자를 보면 손톱 조자, 덮을 멱자, 마음 심자, 천천히 걸을 셋자가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마음으로는 천천히 따라간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인 쉐마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 전수에 실패하면서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인 쉐마 교육이 새롭게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쉐마는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신명기뿐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쉐마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유일한 참된 신으로 소개됩니다. 유일하는 히브리어 에하드인데 뜻은 숫자 1이 아니라 하나 되는 연합체를 나타냅니다. 많은 이방 신들은 최고가 되기 위하여 다른 신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신이라면 여기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서로 섬기는, 낮아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도전적인 일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른 것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리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문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첫 번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첫 문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곤소곤 코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개발하기 위해 날마다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질문 가운데서 최소한 한 가지에 관하여 옆 사람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나온 과거에 관해 이야기한 후 그들이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사람이나 사물을 향한 그 어떠한 사랑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너희의 하나님, 너희 마음, 너희 힘에 나타난 너희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져 있어서 각 사람이 이행해야 하는 개인적인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각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존재와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기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다른 모든 것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제반포하며 6장에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경외는 존경하여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나타내기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합당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경외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마지막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오늘날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두는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공경하는 정신과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경배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그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해주셨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훨씬 전부터 심지어 그들이 한 나라가 되기 전에도 그들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큰 동기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자유의지로 부여받은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했습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성경절들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신명기 7장 9절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신명기 10장 12절에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9장 9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하는 것. 이 성경절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의 결과로서 계명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10계명 모두를 말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 일부 기독교인 중에는 여러 이유를 들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나타난 예언들과 표상들의 성실을 보여줍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신약이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쉐마를 인용하여 계명을 요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열쇠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이 도전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그분께 계속 순종할 것입니다. 묵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순종의 올바른 동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계명에 대한 순종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바리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우리를 그 귀하신 보혈로 하나님께 구속하시고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각시대의 대쟁투 651, 652쪽에서 말씀합니다. 요약과 결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힘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늘까지 이르시는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